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신 거기 한 동산이 있어 제 아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예수 수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병조들과 경비병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오니라.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넘어지니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의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러고 너희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함이더라. 그때 검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검을 다시 검집에 넣어라.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군병들과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 끌고 가니라.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이제 가야바는 일찍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기꺼이 마시며 죄와 상관없으셨던 주님의 생명을 속죄의 예물로 내어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알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얻지 못한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 사랑 오늘 또 감사와 찬송으로 저희들이 간증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세상 속에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몸은 땅에 섞여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통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만찬을 하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바로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이 기록된 그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하고 사복음서의 차이점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서에 해당되지만은 영적인 진리를 많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 기록은 여기 빠져 있어요. 피가 땀과 함께 섞여서 방울방울 쏟아지던 그 기록은 여기 생략이 되어 있고, 다락방의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 가서 지하들과 가서 체포되신 기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보충을 해서 모자란 부분을 일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셔서 체포됐을까? 예루살렘 안에서 잡히시는 것보다는 가룟유다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셨던 장소에 가심으로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밤 9시쯤 되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셨고, 또 만찬을 하시고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에 가셨기 때문에 밤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6월절이 언제냐면은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달이 한참 보름달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 달빛을 받으시면서 산에 가셔서 그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보면은 달이 만월일 때, 그것이 바로 6월절이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바로 15일, 바로 만월 보름달 때 예수님은 6월절을 이루셨습니다. 6월절 시작이 바로 보름달이죠. 그러니까 보름하면 15일이잖아요. 이게 보름, 15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바로 14일 저녁이니까, 15일과 14일 저녁이니까 아주 보름달 때 달이 만월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달이 비출 때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체포되셨던 것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 집에 따라 한 집에 한 마리이다. 그래서 10일 날 양을 준비해 가지고 14일 날 저녁이 잡았으니까 정확하게 14일에서 15일 되는 만월 보름달에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밤 9시쯤 되면은 기쁜 밤이 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었고 전기가 없었고 촛불을 켜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남은 잠을 잘 때 달빛을 안고 주님은 배반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두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용한 산으로 가셔서 잡히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꾸정물이 흐르는 시내물인데 그 꾸정물은 모든 썩은 물을 다 걸로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건너가셔서 우리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셨고요.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할 때 기드론 시내를 거들면서 자기 충신들만 가면서 많이 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다윗은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였고 주님은 가룟유다에게 배반당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랑을 받았던 민족들의 배반을 받으셔서 마음으로 우시고 통곡하시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2절 보면 이제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유다도 그들 중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유다.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편에 서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유다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 모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다가 그곳에 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끝마치고부터 이제 바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주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으니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관한 지식과 그걸 많이 알고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배반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도적도 모르는 집은 함부로 잘 가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도적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자유를 모셨기 때문이라 했는데 그때 무슨 강도를 잡는 식으로 살인 강도를 잡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경비병들 또 헤롯의 경비병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또 후원받은 경비병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경비병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마치 산떼기 잡듯이 등불, 횃불, 몽둥이, 창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예수님의 증오와 미움이 극에 이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11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수 보통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밤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500명 내지 1000명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 또 이미 그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는 가진 무기라고는 칼 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사실 한 사람이 하나씩 칼이 있어야 되는데 11개가 칼이 있더라면 11명이 앞뒤로 예수님을 보호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11명 제자들 가운데 칼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족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무기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방어력도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무기는 바로 말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원수를 공격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거나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것은 결코 성령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점에서 터닝의 목사님은 총 차고 다니는 게 좀 싫어요. 제가 이태원 가서 조끼를 주문했는데 자꾸 안주머니를 깊게 해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다가 권총을 놓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좀 제가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쪽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알베르토 박사님은 하도 그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총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나의 무기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무기를 가지고 마치 그 강도들, 산적들을 잡듯이 밤에 달빛을 받고 소란스럽게 새벽 한 서너 시쯤 됐을 때 동이 트기 전이죠. 9시쯤 가셔서 밤을 새워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에쯤 됐을 때 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들리더니 산적들을 잡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을 이제 둘러쌌을 때 제일 앞에 누가 왔냐면 가룟 유다가 떼거리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데 앞장서서 왔다는 사실. 특별히 이 유다를 부각시키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원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냐, 예수님의 군사냐, 마귀의 군사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유다는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배반자가 되면서 적대자의 선봉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끌고 왔더라.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오병이어로 5,000명, 6,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셨을 때는 도망가셨어요. 세상 영광을 얻을 기회가 왔을 때는 도망을 가셨고, 사단이 일찍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고 기꺼이 그것을 이기시고 거부를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5,000명 또 4,000명 먹이셨을 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도 기꺼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피하셨던 분이,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친히 이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앞에 나셔가지고 숨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지만은 나사렛 땅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여러 예수가 있었지만은 가장 모독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꼭 앞에다가 모독하고 멸시할 때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즉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한국에서도 어디 시골 아주 골짜기 무주 구천동 아니면은 지리산 무슨 골짜기, 그다음에 진주라 천리길, 이렇게 아주 그 어떤 개천 아니면 이런 낙동강 오레알 같은 그런 그 묘사의 땅이 나사렛 땅입니다. 나사렛 땅에서 무슨 출세를 나오느냐,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모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적들은 항상 예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선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거절하시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유월절 양의 실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내가 그로다, 누구를 찾느냐, 나서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는 예수님을 잘 알지만은 다른 군중들이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특별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빼놓고는 예수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고, 또 군인들은 더더욱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밤이니까 달빛이 비치지만은 달빛 아래 더군다나 산 속에 감람나무 그늘 속에 계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서 원수가 희생양을 잡아서 도살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사렛 예수라 하는 예수님은 그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그로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왔을 때 피하는 것은 비겁하고 졸장부고,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나 고난을 피하는 것은 비겁자이면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덕을 끼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는 박해, 미움, 고난이 오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다 라고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가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자신 있게 내가 그러다 라고 신앙을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배반자가 있다. 즉 배반자는 사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다 얘기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에도 유다 얘기가 나오고요. 3절에도 유다가 끌고 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5절에 일부러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라고 유다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배반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조로 왔지만은 오늘날 그는 예수님 앞에 심판 때 설 날이 올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앞에 죄인으로 섰지만 이제 왕으로서 백보자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유다도 설 것이고 여기 몽둥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 주님의 뺨을 때리고 춤 뱉었던 사람들 다 그때 서서 여기 내가 골고다에서 체포될 때 나를 몽둥이로 잡아왔던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 부를 때 그들은 다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설 날이 올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서지를 않겠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군인들 앞에 내가 그러다라고 드러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직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만 여러분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대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심판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심판은 구원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심판의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멸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어. 이것은 심판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날 죄인으로 서지는 않습니다. 이미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죄인으로 서버렸고 사실은 빌라도 앞에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의 대신으로 서셔서 그래서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에는 참 복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결코 약해서 잡히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순종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창조주 예수님, 그 다음에 죽어 썩어서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서 깨끗할지어다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고치신 예수님이 결코 약해서 체포되신 건 아니다.
무기 없어 체포된 건 아니다. 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예물로 내주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러다 하실 때 그 말씀의 위력 때문에 그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즉, 넘어져 버렸어요. 500명의 1000명 된 칼, 횃불, 몽둥이, 창 든 군인들이 다 넘어졌어요. 거기에 유다도 넘어진 거예요. 다만 11사도만 뒤에 서 있으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성격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없고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유다는 주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제일 악이 받친 사람 유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애증이라고 그래요. 애증. 아세요? 애증 아세요? 예? 애증이 뭐예요? 예? 애증이 뭔지는 아세요, 박영재님? 장영재님, 애증이 뭐예요? 이영재님 몰라요? 지령재님 몰라요? 누가 한문 가르쳐 달라고 했던가요? 됐어요. 몰라요. 새 형제는 몰라. 안 해봤으니까. 빨리 해봐요.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했는데 사랑이 안 들어갈 때는 그것이 증오로 바뀌는 걸 애증이라고 그래요. 애정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오한 사람 중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보호를 해야 돼요? 네? 자, 대통령 가면은 경호원이 쫙 둘러 보호를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서목사가 위험한 지역 갔을 때 가톨릭 성당을 갔을 때 제 주변 앞에서 보호를 해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천만에 제가 장례식 갔을 때 한 사람도 안 해주더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 성당에 가서 장례식 했는데 한 사람도 제 옆에 안 따라다녀. 왜? 여차하면 다 도망가려고. 쫙 붙어서 따라줘서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베드로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막아야 되고 도마도 나와서 막아야 되고 다 막아야 돼. 내가 그걸 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고 다 뒤에 있었어요. 겁쟁이들 말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전부 넘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이천석이나 이초석 씨가 휙 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그건 체면술이에요. 특히 미국의 베니힌 슈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나 할 때 그 담대함에 그들이 겁을 주창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약해서 이런 건 아니다. 아시죠? 나는 비겁자가 아니다. 나는 창조주다. 자, 넘어져 버렸어요. 다 넘어져 버렸어요. 500명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겁을 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겁을 먹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예? 요즘에 뭐 있잖아요. 그 영화 애들 만화보면 촥 하면서 기가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도 쓰러져가지고도 주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이제는 조용하게,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곧 죽었다고. 나사렛 예수요! 무슨 말이냐. 증오는 사랑으로도 끌 수 없고, 증오의 불은 공포와 억압으로도 끌 수 없는 것이에요. 증오의 불은 끌 수 없기 때문에 지옥과 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고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되고 증오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오의 영은 마귀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고도
누구를 찾느냐? 끝까지 곧 죽어도 누워서 나사렛 예수여. 자, 우리 주님은 강도들의 죄, 그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달라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전부 땅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계셔가지고 내가 그라고 너에게 말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 기도하신 대로 17장의 기도대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한 사람의 육신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육신까지도 지켜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제 아들의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보호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자,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어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완전히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자란 것은 문자적 사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박해자를 사자처럼 표현한 거예요. 사자 같은 박해자들이 그렇게 괴롭혔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주님은 육신 생활까지도 육신 생명까지도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지켰나이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 뒤에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지키시고 얼마나 그 양떼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으므로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이루게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당시는 가룟유다고 지금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일단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가룟유다의 속에 누가 들어갔죠?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는 구원받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거나 믿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게 주신 그들 중이니까 어떻습니까? 11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도 포함될까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17장에 저들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들 또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17장 20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돼버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7장 20절.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네? 근데 아주 위급할 때 아빠 불러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요? 네? 아주 위급할 때 어머나 해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내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아닙니다. 날씨는 오늘처럼 쌀쌀하고 때는 3월 하순, 4월 초순. 지금 3월 하순이죠. 다음 주가 4월 1일이죠. 그래도 여기는 따뜻하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 꼭대기입니다. 해발 800m 산에 찬바람이 부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제 아들에게 주셨지.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배부르게 드셨다는 기록은 읽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굶으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같으면 내일 돌아가시는데 밥맛이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새벽에 자,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추운데 옷을 다 벗기시고 120대를 맞으실 때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매를 맞으시면서 참아야 하셨던 예수님. 저는 오늘 날씨에 좀 춥다고 여기 있던 난로를 끌고 제 사무실에서 폈습니다. 난로가 너무 뜨거워서 또 불을 껐다가 켰다 했는데 우리 주님은 밤에 이 6월절 밤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새벽에 추웠기 때문에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닥불을 피웠고 베드로는 추워서 그 모닥불에 손을 떼고 몸을 데우다가 주님은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러고 다 하고 나니까 그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죠. 울었죠? 그때 베드로의 정신이 났죠? 밖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추워서 불 옆에, 모닥불 옆에 몸을 녹였지만은 25절. 그러나 주님은 그 찬 공기 속에 묶여가지고 부들부들 몸이 떨면서 재수 아닌 재수로 재판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이렇게 비겁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 암송했다가 하늘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 구절을 알려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누가 그렇게 썼더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읽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읽었는데 봤더니 요한이 썼으니까. 자, 여러분
그때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면서 누굴 찾느냐 할 때도 가만히 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아주 뜨겁다가 찼다가 하는, 아주 용감했다가도 아주 졸장보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지요.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자신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이 교회 안 떠난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떠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팔아먹는다. 제일 먼저 팔아먹어요. 말을 하면. 우리 인간은,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고 저희가 뭔지를 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근데, 자,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적하다 하실 때 칼 2개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 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2개밖에 없었는데. 왜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무기 가진 자와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하필이면 대제사장 종을 쳤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자, 18장 10절. 자, 시작. 이건 정확한 기록이 이름까지 이제 말고란 이름까지 다 아는데, 자, 베드로가 칼을 뺐으면은 무기를 가진 자를 찌르든지, 경비병들 한 500명이 왔으니까 가장 강해 보이는 하나 탁 찌르든지, 다윗이 골리앗 찌르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하면서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용기가 뒤에 숨었다가 앞에 나온 거예요. 용기 나와가지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 저 정도 힘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겁쟁이라서 무기 가진 자를 찌르지 않고 무기도 없는 말고를 찌른 거예요. 종. 그것도 목을 치려고 쳤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기가 잘려. 말씀의 무기를 모르고 육신의 무기로 싸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제는 가지라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2개의 무기를, 칼을 베드로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칼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기인지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그래서 어떤 건 참 단순해요. 제자들이 참 단순해요. 무지하고. 우리에게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무기를 써서는 안 되죠. 자, 36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진보자기도 마찬가지요,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살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또한 주님께서 범법자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이루 끝나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여기 검 2자루가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36절을 봅시다. 돈 주머니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11명 가운데 돈 주머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자, 누가 가지고 도깨버렸죠? 네? 유다가. 그러니까
여기 돈쯤은 있나이다 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원래 없었으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짐보자기도 마찬가지요 했는데, 자, 여기 짐보자기 있나이다 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딱 유일하게 칼만 두 자루 있었어요. 가진 것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칼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 검 두 자루가 있나이다. 근데 사실은 이 검도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는데 예수님 허락 없이 가지고 다녔겠죠. 그렇죠? 불법 무기였죠. 그렇죠? 네. 몰래 가지고 다녔는데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가지라 하니까 그때 내놨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무기가 있고 갖지 말아야 할 무기가 있어요. 전도할 때 누가 방해하면은 태권도 5단 유차기로 차버려야 되죠. 예? 차야 돼요. 아니면, 예? 아파트를 훅으로 쳐 올려버려야 돼요. 그런 무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래서 그 검 두 자루 가지고 그걸 금방 써먹었어요. 자,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도 써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그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충성해도 명령하지 않는 충성은 불법 충성이고 자기의 충성이지 성령님에 의한 충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자, 설교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목사가 한참 설교할 때 한쪽에 성령 충만해서 같이 찬송을 불러버렸어. 그 성령 충만이에요? 소란 충만이에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시간에 콜콜 주무신 사람이 있어요. 아예 코를 골면서. 어때요? 그 무슨 충만이겠어요? 아, 코고름 충만이지. 자, 과잉 충성.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는 충성은 그 불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충성이다. 여기에 질서가 있고 성령님의 조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러분에게 소리를 못 질러요. 왜? 수요일 오신 분들은 오신 것도 아주 기특한데 감싸주고 달래고 긁어줘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질러요. 그나마 안아버릴까 봐서.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에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인터넷 올리지 말라고 그랬고 오늘 올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 알고 종을 쳐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까지. 그러나 주님은 즉시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바로 외과 수술하셨어요. 이걸 손으로 하시는 외과 수술이라고 그래요. 바늘 없는 외과 수술.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50절 51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왜 여기서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요? 자, 양쪽 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귀는 밸런스를 맞아주기 때문에 자, 귀는 뭡니까? 소리는 바로 가면서 퍼지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알아듣게 이걸 막아주는 게 귀, 이걸 잘라버렸는데. 단지 목을 치려고 했는데 피해서만 오른쪽 귀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진리고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오른쪽 귀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피를 맨 먼저 어디 뿌려요? 네? 자, 대제사장 귀 오른쪽 귀에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오른쪽 손목 오른쪽 발가락, 그 다음에 나 환자 정결할 때도 오른쪽 귀. 모든 죄는 귀로부터 왔고 생명도 귀로 오지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에서 와요? 하와가
노아가 누구에게 귀를 줬다가 망했어요? 죄가 귀에서 왔어요. 그래서 귀를 심판한 게 피를 뿌리는 것인데, 자, 이제는 그 귀를 치료해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못 듣게 하게 오른쪽 귀 자른 것은 양쪽 귀 다 자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귀를 잘라버리면 못 들어. 어디 갑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육신 가지고 일할 때는 귀를 자르는 일 한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육신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왜? 귀 자르는 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귀를 막는 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면 귀를 막아버려요.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제발 귀 자르지 맙시다. 아멘? 아멘? 따라서요. 자르지 말고 뚫으자. 송곳으로 뚫어. 어떻게 뚫으니까? 사랑으로 뚫어, 사랑으로. 막힌 귓구멍도 사랑으로 뚫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뚫는 거예요. 아, 저 형제 만나니까 정말 좋아. 귀가 뚫려져요. 자, 저자매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귀가 뚫려져요. 근데 아이고, 나 저 형제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오른쪽 귀 잘라버린 거예요. 맞죠? 네. 사랑과 헌신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고쳐주시면서 그 귀를 고쳐주셔야만이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은 막힌 귀도 뚫어주시고 잘린 귀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검을 검집에 넣어라.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육신의 검은 검집에 넣어야 되고 말씀의 검은 검집에서 빼내야 되고. 자, 11절. 거기서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잉 충성해서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검을 다시 검집에 넣어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검집에 넣어버리고 다시는 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의 검을 빼가지고 찔렀을 때 귀를 자른 게 아니라 양심을 찔렀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00명이 구원받았죠. 말씀의 검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진정한 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그때 말씀의 검으로 너희가 찔렀던 죽였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의 검은 양심을 찌르는 것이고 육신의 검은 귀만 잘라낼 뿐이지 전혀 마음을 찌르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마음의 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의 칼이 무서운 거예요. 귀를 찔러서 분노만 키우지 양심을 찌르면 회개를 하게 합니다. 맞지요? 사도행전 2장. 자, 34절에서 38절까지. 자, 시작.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하여 저희들의 사면을 인하여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더니 그날에 몇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41절. 한마디 칼로 3,000명을 구원시켰다. 육신의 칼을 가지고는 종 기만 자를 뿌리였다. 우리는 어떤 칼을 쓸 것이냐? 말씀의 칼을 써야 된다니. 41절 시작. 침례를 받으니 그날에 약 3,000명의 혼들이 그들에게 더하지니라. 육신의 칼을 쓰면 마음의 분노만 더 일으키고 말씀의 칼을 쓰면
양심을 찔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사랑의 칼을 찌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육신의 칼로 나를 찌를 때 나도 같이 육신의 칼로 찔러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칼로 대받아 찔러야 할까요? 말은 그렇죠. 저쪽에서 소총 가지고 오면 나는 그냥 대포로 쏴버려야 되죠. 근데 이를 악물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내 검을 다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말씀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박정희는 총으로 권력 잡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칼을 간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됐고요. 목태통도 권력은 총구에 나온다 했는데 그도 역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무기를 쓰지 말아야 되고, 베드로의 잘못은 세상 무기로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고, 주님의 명령 없이 칼을 썼다가 오히려 책망받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낙해서 이런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순종하신 분인 것을 11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제 아들은 칼을 다시 넣으란 바람에 더 이상 싸울 의지를 버렸고요. 칼이 없는 제 아들은 맨주먹이라도 돌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버렸고, 500명과 11명 되는 싸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포기하실 때 이때다 하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힘을 가지고 왔다가 팍 쓰러졌다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때다 라고 우르르 몰려서 주님의 손부터 붙들더니 당장에 예수님을 꽁꽁 결박을 해버렸습니다. 12절. 그때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12절 시작. 자, 군병들 하면은 여러 수십 명입니다. 대장, 캡틴, 대장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들 하면 벌써 수십 명의 예수님 한 분, 저항도 하시지 않는 분, 전혀 저항이 없으신 분을 묶었는데, 묶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정의는 우선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서 묶었는데요. 두 번째는 도망 못 가게, 그 다음에 길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그 산적 두목같이 취급해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갈 때도 사슬로 결박해서 잡혀갔지요. 역대하 36장 6절. 그래서 노예나 죄수들을 붙잡을 때는 이런 밧줄이 아니라요, 아주 가는 밧줄로 손가락을 꽁꽁 동여매가지고 손가락을 못 쓰게 동여맸는데, 그리고 쇠사슬로 목까지 매가지고 목 올리다가 사슬을 해서 끌고 다닌다고 그래요. 자, 6절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가니라. 이 족쇄가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을 아주 묶어서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체포될 때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죠. 에레미야 40장. 시드기야 왕도 눈을 뽑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래서 이 노예나 포로는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요.
예수님은 해사슬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자, 40장 1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에레미야도 사슬에 묶여 끌려가다가 호위대장 구르다산에 라마에게 에레미야를 풀어준 후 주님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 그런데 이 사슬은 쇠사슬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의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팍 쓰러져 가지고 그 쓰러져서 다시 일어났을 때 겁을 먹다가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 기회를 안 놓치려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주님의 어깨를 이렇게 비틀듯이 묶어 가지고요. 손가락을 동이동이마다 다 동이 가지고 뒤로 이렇게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묶는데 바로 묶을 때 뒤로 가면 손가락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손에서. 왜냐하면 가는 노건 있잖아요. 이걸 손가락마다 다 돌려서 이게 잡아채니까 손가락 사이 노건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피를 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뒤로 올려서 이 목에다 해사슬 해가지고 뒤로 올려서 이렇게 묶어서 손하고 목하고 이렇게 올려서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쇠사슬 고리살이 끌고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순종과 희생의 결박에 자신을 먼저 묶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날릴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묶으셨어요. 그렇게 묶으셔서 영육간에 18년 동안 묶여있던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나무에 묶여있던 당나귀를 풀어주시듯이 죄에 묶인 양심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박을 당하시고 가셨는데 그게 너무 처참하게 결박당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손가락을 가는 노건으로 탁 구비해서 잡아채가지고 너무 파고 들어가 손가락이 참 피를 흘리게 되고 그걸 뒤로 올려서 목하고 걸어서 쇠 사슬에 묶어서 목에서 또 쇠 사슬을 길게 해가지고 개처럼 끌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결박하시고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신 것이죠. 바로 거기에 결박당했을 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함께 결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2절 그래서 막연히 그냥 결박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워 손가락을 창청 잡아 채가지고 실이 파고 들어가서 피가 흘리는 그런 상태로 결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꼴 씹어서 머리는 머리대로 쑤시죠. 피가 흐르지.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그냥 파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지. 또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셔가지고 피를 흘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성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성한 것이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요. 아침이 되니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의논한 뒤 주님이 그들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박하고 끌려가서 이렇게 죄가 용서된 것은 이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님은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죄인으로서 끌고 가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결박시키고 그분의 자유를 결박시키셔서 죄인들이 양심이 결박당한 자유가 결박당한 죄인들을 풀어주셔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바로 예언이죠. 구약 이사야 61장.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복의 날은 남아있죠. 보복의 날은 구원이 끝날 때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와 감사만 남은 것이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를 얻은 것이죠.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겠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매인 자들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해를 선포하고 이 해가 희년이죠. 그래서 자유를 매인 자들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반복하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결박시키셨고요. 이렇게 해서 한 희생양이 하나님의 희생양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지요. 이사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근데 여기서는 분노의 날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읽지 않으셨어요. 같은 구절인데도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주님에 관한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니라. 주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의 해당으로 들어가시어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곧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에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납하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약에는 제단이 있는데 왜 제단에 뿔이 있느냐? 시편의 희생의 줄로 나를 매이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단 뿔에다가 양이 뛰지 않도록 발발 뛰지 않도록 묶어서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풀어서 다시 양을 태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리와 모든 자유를 하나님 스스로 결박시키셔서 수족을 결박하여 지옥으로 가야 할 영혼들을 영원히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구원 안 받은 사람 앞으로 수종이 결박될 날이 올 거예요.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디에 집어 던져버려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절.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스리는 총의 멍에 매이지 말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4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여러분, 심령은 자유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양이 제단불에 묶이듯이 스스로 자신을 묶으셔서 손가락에 파고들어가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그 손을 뒤로 목으로 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끌려가셨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가야바가 예언하듯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예언대로 6월절 보름달 밝은 밤에 새벽에 달이 기울어갈 때 주님은 체포되셔가지고 바로 6월절 어둡기 전에 오후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피를 흘리셔 돌아가셔서 영원한 6월절을 이루어 놓으셨고, 어떤 죄이든지 천국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놓으셔서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땅, 동방에 해 뜨는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계속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 순종과 희생의 결박에 스스로 묶이셔서 어린 양이 그 제장 앞에 제단불에 묶여 도살의 칼에 찔려 붉은 피, 뜨거운 피를 쏟아내어서 그 피를 단불에 단앞에 옆에 흥건히 뿌리듯이 세상 죄를 지시고 저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서쪽 골고다 산에서 피 흘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의 주님. 주님은 자유를 결박당하시고 권리를 결박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예수님. 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신 주님. 이 자유를 가지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삶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